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 수를 줄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13만 5천 명을 대적하려면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 제가 늘 말씀드리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조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훨씬 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절만 잘 믿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변증하는 것도 아니고 논증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뭐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논증하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하지 그냥 하나님의 선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수를 줄이라고 하시면서 그 수를 줄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3만 5천 명, 3만 5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정말 좋은 장수가 있고 좋은 리더가 있으면 얼마든지 한번 해볼 만한 싸움, 그래서 잘하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그들의 원인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10,000명이 남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13만 5천 명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32,000명을 13만 5천 명을 이기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의 힘으로 기드온이 그래도 잘했어. 야, 리더가 좋은 거야. 우리가 용감하게 싸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에 대해서 중요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는 자답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그냥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봐도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은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를 봐도 보면요, 그 성공은요 반드시 미끄러지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저는 이걸 미끄럼틀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이제 미끄럼틀 서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서 막 그거 놀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미끄럼틀 얼마나 미끄러우면 막 거의 다 올라갔는데 밑에서 누가 날 쫙 잡아당기면요 그냥 샥 내려가요. 그까지 올라간 게 그냥 한순간에.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저기서 여기 땅에 가서 막 뛰어가지고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놀이를 많이 했는데 놀이터에서 막 뜁니다. 그래서 하고 막 올라가는데 이제 막 올라가는데 뒤에 두 번째가 너만 올라가 나 너 못 올라간다고 딱 잡으면 그냥 확 올라서 그 세 번째가 1등을 할 때가 많았어요. 엉뚱한 애가. 그러면 성경이라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도저히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끄럼틀이 있는 것처럼 그냥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졸지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참 무서운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두려움에 대해서 좀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어려운 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걸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감정의 문제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배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관계, 두려움이란 겁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사사기 7장 9절로 10절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전쟁을 앞두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감정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지금 기드온이 뭐예요? 두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자를 다 돌려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를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감정의 문제라면. 하나님 그렇게 처리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우리 액션과 우리 그것을 보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두려움인가 관계 밖에서의 두려움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쫓아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야, 너 두렵냐? 네 부하 가운데 브라가 있지? 그 브라 데리고 가라. 발음을 잘해야 돼요. 브라를 데리고 가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원이 지금 두려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원도 22,000명의 사람들과 같이 돌려보내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두려움에 떠는 기도원을 탈락시키기는커녕 위로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죠.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위기의 순간에 떠느냐 떨지 않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는 걸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두려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사건 가운데 살펴던 양털 사건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요, 6장 36절로 3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여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하겨. 여러분, 이걸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나요. 그때 뭐라냐면 이거 불신앙이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깊이 보면서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의 행동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행동 자체를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에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기도원을 믿음 없는 자라고 야단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미숙한 제안을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곡식 하나도 미디안이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원이 그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바라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아무리 두렵고 떨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기도원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냐 두렵지 않냐가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믿음이 없고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원처럼 우리는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 양털만 젖고 주인은 마르게 해줘, 그런데 해줬는데 또 하나님 양털은 마르고 주인은 이러면 이렇게 하면요, 저 사람 믿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기도원의 몸부림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그 기도원의 그 애절한 상태의 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 정도를 어떤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참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기준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행동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나 그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세면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몸부림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교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무엇이 잘 됐는데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죠. 이런 교만을 하나님 굉장히 경계하시죠. 여러분, 7장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영적 교만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참 어렵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설교자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고민 가운데 고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주석책을 보고 그냥 원어를 보고 그냥 끌짝끌짝해서 하는 설교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 도통한 사람입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라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긍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신 거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자 된 것이 아니라 32,000명과 싸워서 이기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의 리더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거기에 중요하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교만하지 않는다.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겸손과 교만을 가른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이걸 지었다고. 이러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이 교회를 자랑하는데 교만과 겸손이 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합시다. 저는 주식을 안 해 모르지만 그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주식을 싸게 주고 이게 잘 될 것 같아서 샀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수십 배가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확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들이 또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잘해가지고 풀스칼러십 받아. 그럼 뭐예요? 막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의 자식이 이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 뭐예요?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게 자랑이지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자긍한다, 스스로 자랑하기를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문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긍한다, 스스로 자랑한다, 이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개인의 경험을 나누어도 그렇습니다. 제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격려 차원에서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는 말을요, 칭찬의 말을 받아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럴 때를 보면요, 제 상태를 돌아보면요, 말씀을 깊이 보지 않고 기도 많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지금 뭘 자랑하고, 이 교회 진 걸 지금 자랑하고 싶어요?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신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많은 잣대 중에 바른 질문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2절 3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려보내는 사람들을 돌려보낸 기준이 뭐였어요? 일주일 동안 자기 자랑을 많이 한 사람 돌려보냈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 돌려보냈어요? 응?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성경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의 상태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 늘 두렵고 염려하는 거예요. 사울을 봐도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요, 전쟁하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속에 막 어떤 담대함과 이런 것들이 하고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전쟁마다 승리하고 점점점 자기의 공적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뭐예요? 그러나 그 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뭔 생각이 생겼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일을 향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요,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16장 4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 번뇌케 해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섭다, 두려워하다는 의미예요. 지금 왕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번뇌라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보면요, 사울은 대단해요.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히틀러가, 독재자 히틀러가요, 자기 침실이 8개였다고 합니다. 항상 가서 자는 데마다 침실을 8개 뒀대요. 그래서 아무도 어디서 어느 방에서 자는지를 모른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 가니까요, 그때 있을 때 김정일이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있지만 아무도 누가 김정일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수정 동지는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인민들을 덮으느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독재자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면의 두려움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요, 내적인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계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영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불면증이 있다면, 여러분, 불면증이 있는 분은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잠이 잘 옵니다. 원래 마음이 여리고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긴 300명이라는 숫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퍼센티지가 제로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3만 2천 명이라면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300명 불가능합니다.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백전백패의 수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30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러분, 현재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어긋나고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연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32,000이라는 숫자를 300명으로 하나님은 줄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안 나오네요. 어디까지 줄이기 원하십니까? 300까지예요. 근데 참 힘들죠. 32,000명이 300까지 줄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1만 명, 5,000명, 700명, 이제 400명을 지나 300명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교만의 덩어리인 32,000을 300으로 줄이는 과정에서의 아픔과 눈물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이제 다 되어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경험해 보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납작 엎드릴 때요, 내 영역 밖의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짓는 게 산증인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모으면. 그러고 나니까요, 거기에 딱 어그러져가지고 그 다음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요거 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리모델링하면. 근데 그게 또 안 돼요. 마지막 은행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은행에 다 하기로 돼가지고 어프로브 돼가지고 인스펙션 했는데, 인스펙션 해보니까 뭐냐면 은행에서 인스펙터를 보내니까 거기에 밑에 가스 스테이션 그 뭐 가스 탱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오염되어 있는 걸 확인해요. 그래서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쓰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제 새로운 주인이 오면 그걸 다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법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가 멀제하자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100만 불이면 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 몇 명, 여기 저기 옆에 사람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반은 지금 유학생들 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 유학생들 모은 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 교회를 지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00명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2,000을 300명으로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300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